오늘의 성경 말씀은 나가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계시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인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시작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에서 온갖 죄와 허물과 고통을 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을 위해 이제 시작하시는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 또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과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그리고 그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beautify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서 생각해 보는 어떤 일종의 습관을 가지면 오히려 사람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당시에 요단강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드슨 강처럼 아름답고 크고 그런 강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단강은 지금 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좁고 물도 그렇게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적당한 강우약이라도 없었다면 그 요단강의 물은 아마 진탕 물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뉴저지 쪽이나 뉴욕에서 워터타운 그런 데서 바라보는 뉴저지 쪽을 바라보는 허드슨강 절벽이 이렇게 있고 아름답고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피크닉 온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림이 잘 안 맞을 거예요. 이 좁은 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버린 채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메뚜기에 석청만 먹고 입었던 옷은 다 버리고 그냥 낙타에 성경에 보면 낙타의 옷이라 그러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목욕을 했겠습니까? 몇 년 동안 목욕도 안 했을 겁니다. 이빨을 닦았어. 너 왜 이빨 닦지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사람이 바깥에 서서 이상한 말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치면서
그리고 회개할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이 지저분한 진흙탕물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는 어떤 거냐면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뭐 중간에 종교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스프링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세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조차 없는 그 물속에 푹 잠겨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세례를 시키는 사람이 야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 세례하는 요셉을 보러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고 요단의 물속에 잠기는 것, 이 좁고 얕은 그리고 지저분한 요단강이 몸을 던지는 것, 그것도 이상한 말을 하는 세례 요한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편이 된다는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편에서는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어떤 한편에서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편에서 보면 미친 사람한테 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해요. 어떤 사람은 관망하러 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려고 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도 왔을 겁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잠기는 이 세례의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전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마태복음이라든가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이비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인이 된 예수님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됨,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됨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것이 첫 출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돌아다니게 하셔도 괜찮아요. 돌아다니게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30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특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항상 우상화 작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 갑자기 김일성처럼 갑자기 오늘 구름에 뭘 타고 내려온다든가 뒤에 후광이 있다든가 뭐 이런 작업, 마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모두 다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안에는 예수님 정말 머리 위에 후광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해 기뻐한다라는 소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들려진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 자체는 예수님한테만 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광이라든가 신비함이라든가 웅장함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청년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청년이 이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마가는 위대한 출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기적들, 예수님에게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난 뒤에 능력이 발휘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진장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장면만큼은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가난한, 너무나 눈에 띄지 않는 우리와 같이 구원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가장 낮은 나사렛에서 온 청년, 가장 평범한 갈릴리 동네에서 온 그 청년의 한 시작으로부터 또 그리고 그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평범함.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례의식이었을까? 평범한 예수님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 심플한 사실 뒤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다른 장면 중에서 왜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을 나가는 기록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탄생이 뭐 K-팝 스타 무슨 경연대 아메리칸 아이돌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출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세례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는 그래서 이 특이한 본문 출발이라는 것을 대하는 우리들한테 이 특이한 본문이 우리들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초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었어요. 그 웨슬리가 제 아들이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인데 아마 이 녀석도 지호도 마찬가지일 텐데 나중에 수영을 배우거나 그럴 때 제가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YMCA에 데리고 가서 겁내지 말라고 팔에다가 이렇게 뭐죠? 주구도 해주고 허리에다가 주구도 해주고 앞에서 제가 잡아주고 또 뒤에서 잡아주고 잡고 있었다고 그래도 죽어도 머리만큼은 물속에 안 집어넣으려고 해요. 절대로 몸은 들어가도 목에다 빡빡이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싫다. 나는 그래서 괜찮아 어르고 막 달래고 그래도 그해 여름은 수영장 이렇게 된 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YMCA에 가서 레슨을 등록을 했습니다. 레슨을 등록했는데 그럼 수영 강사가 수영을 가르치잖아요. 꼬마들 데리고 3살짜리 2살짜리 이렇게 데리고 수영 강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수영 강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수영을 시키지 않고 전부 풀 옆에 세워서 코를 막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물속에 잠기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운트 할게. 이렇게 하고 잠근다. 푹.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뭘 가르치냐고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숨을 잠시 못 쉬어도 그게 무서운 것은 아닌 거다라는 걸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물속에 코와 눈과 입이 들어가서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호도 마찬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고개 이렇게 수영 못할 것 같은데 저반엔 수영 잘합니까? 오케이.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들은 죽음이니 뭐니 이런 개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숨을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거는 설명할 수 없어도 아마 그게 공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고개를 잡고 이제 꾹 해서 10초 동안 쉬는 동안 발버둥을 치면서 수영을 나가는 걸, 배워 나가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 이 본능적인 숨 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성령의 세례 안에서, 요한복음의 세례 안에서 상징화되는 물속에 잠기는 거라는 의식은 초기 기독교 전통 아래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 나중에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살이 붙어서 어떻게 이해되느냐면요. 나의 옛 죄인의 모습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쉬지 못함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는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 쉼을 쉬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옛 자아가 사망 선고를 받고 물 위로 나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요한한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진 또는 상징적으로 제시되어진 의미였던 겁니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요. 내가 옛날에 있던 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될 그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너희들의 과거의 죄악에 걸쳐진 그 본성 자체가 죄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벗으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죽음의 의식에 참여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온 청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 그저 평범한 청년이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광기 어린 가르침에 부응해서 이제 흙탕물로 가득한 비좁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례는 이 지저분한 강물 속에 내 몸을 집어넣어서 숨쉬지 못하는 죽음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 거였어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이를 기꺼이 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기꺼이 죽었고 머리를 들고 나왔을 때 새로운 신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새로운 시작.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나타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장과 함께 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감히. 어느 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시작을 할까요? 어느 누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시작을 할 때 내가 죽음으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싫어하는 그 어둠과 숨쉬지 못하는 공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가는 마지막 무렵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걸 알면서 시작할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즘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꿈꿉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숨쉬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숨을 더 자유롭게 쉬기 위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더 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죽음이 아닌 영생, 가난함이 아닌 부요함, 헌신이 아닌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며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움의 출발과는 전혀 다르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경험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압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덤의 돌문이 무너지는 역사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다 걷어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흙탕의 요단강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새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에 2011년에 있었던 2011년에 경험했던 나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평범한 우리들이 감당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단의 지철 그림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물속에 잠기셨을 때에 그것이 모든 스토리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요단강의 세례가 우리한테 시작을 상징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올해는 여행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새해 이렇게 결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 전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먼저 경험하도록 각오를 다시는 거예요. 요단강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경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리워지는 그 경험을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 죽음처럼 어려움이, 아니면 지독한 그 힘듦이,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오래된 자아를 버려야 하는 그 첫 출발을 시작할 때에 아마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생각할 때에 내려야 하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요단강 속에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죽음을 경험 한번 해보시도록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단 우리는 압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부활의 영광까지는 비록 멀지만 이 좁은 요단의 강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등을 돌려서 우리의 편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을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등 돌리면서 우리의 따뜻한 안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저분한 손에 끌려서 물속에 잠기며 우리의 죄된 자아가 자아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을 경험하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여행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한테 달려있는 결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요단의 강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부름을 우리들한테 불려내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죽여버리십시오.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은 당장 이 자리로 내려와서 이 물속에 잠겨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내 자아를 맡김으로써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네. 어려운 길 같이 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그로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 우리들의 편함을 부여받는 그 과정과 그 목표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요 도성을 거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을, 어려운 자들에게 축복을,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갖다주는 그 자리에, 그 여행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2012년도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숨결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위에서, 내 주변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